지난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귀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공기처럼 임재해 계신 우리 성령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귀한 제사가 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서셔서 우리의 정성과 영혼을 다해 진심으로 주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의 주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우리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선포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과 연합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주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복음의 증거자로 우리의 삶이 거듭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통해 비둘기처럼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과 세상 앞에 정금처럼 당당히 세워지며 선교의 삶을 감당하는 신실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여라.
고백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소망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기쁨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시간 묵상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저희들이 되새기며 오늘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할 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긍휼로 바라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하여 죄악 가운데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예배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되시며 우리의 자랑과 의로움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머물러 있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만 향하게 하시고 주님 행하시는 일들을 신뢰하며 주님 손에 붙들려서 삶의 모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디트로이트 땅에 우리 교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며 기도의 바람, 찬양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이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고 가는 모든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며 복음의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무성한 그리스도의 새 나라 새 땅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일을 가장 기뻐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갈급함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이 악하여서 저들의 세대에 더욱더 신앙을 지키기 어려움을 압니다. 주님, 저들을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일어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일어나 우리 교회 부흥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통해 이 지역의 아름다운 소문이 널리 울려 퍼지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음을 위해 열방 가운데 선교사로 세우신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필요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변함없이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사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달에 있을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 가운데 주님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동행하시고 단기 선교팀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병중에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형제자매들에게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가 강건함을 덧입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 드리는 샤론 성가대와 조수아 찬양 사역자의 찬양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는 섬김의 손길들 위해 축복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김혜길 목사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말씀 위에 기름 부으셔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는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인 굿네이버스를 후원하는 조수아 찬양사님의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귀한 찬양, 아름다운 찬양과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 교우 영입 및 세례 어린이 세례가 6월 첫 번째 주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새 교우 영입하실 분들, 또한 세례 받으실 분들,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등록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4일 두 번째 주일부터 교육이 시작되니까 5월 13일까지 교회 안내석이나 저에게 등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당회원들이 준비한 전교인 식사가 있습니다. 메뉴는 짜장밥입니다. 산불입니다. 많이 이용하시고 아름다운 식탁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2023년도 KPCMD 장학금 수요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 웹사이트에 나와 있으니까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3일부터 로마서 강해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6주간 진행이 됩니다. 오늘부터 하경화 집사님께 신청하시거나 안내데스크에 있는 제자훈련 클래스 신청서를 이용해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 저희들이 살아가며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들이신 손길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그 가정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을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며 그들을 보듬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 수 없는 이 자리에 감히 주님의 말씀과 함께 섰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홀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말씀과 함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멋진 삶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들어와서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얼마 전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세례 문납식을 하는데요.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프리데스티네이션과 프리윌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 예정론, 우리 하나님의
예정과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참 훌륭하죠. 장로교는 예정론을 강조하고 감리교 또 침례교에서도 이 자유의지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어느 쪽이 맞나? 둘 다 맞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구나, 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정론이죠. 동시에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내가 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유의지론입니다. 줄탁동기라고 하죠. 바깥에서 어미새와 그 안에 있는 병아리가 함께 동시에 탁 부리를 부딪혀서 껍질을 깨고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이 함께 서로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것을 아주 멋지게 표현하셨는데, 서로 톱니바퀴가 다른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톱니바퀴들이 기계 안에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짧고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가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예정론이냐 자유의지론이냐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부터 우리가 보게 될 야곱의 이야기가 흥미진진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왜 야곱을 선택했는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것은 야곱이 훌륭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야곱이 뭘 어떻게 하기도 전에 먼저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사실.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야곱이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뭐가 있겠지, 뭐 훌륭한 점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 우리가 이제 야곱에게 어떤 좋은 점을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애쓰시면 안 됩니다. 너무 내 생각에, 너무 내 계획에 혹은 내 관점에 짜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보호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이끌려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아니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내 생각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정말로 종종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 포인트를 놓치게 됩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야곱에게 뭔가 있겠지,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야곱이 선택된 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뭐가 있기는 있을 겁니다. 야곱에게도 좋은 점, 장점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야곱의 공로가 되죠. 야곱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에게서 야곱이 선택받을 만한 어떤 퀄리티, 어떤 자격, 어떤 좋은 점, 이걸 발견해 내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도 본문을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 속에는 야곱을 높여주려는 의도가 조금도 없습니다. 에서도 그렇고 그 부모들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등장 인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같이 그리고 한결같이 허물 많고 소망 없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게 불완전한 인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입니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근데 그러한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이 가정은 부모님들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28절 보세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특별히 이삭이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영적으로 참 아둔합니다. 고기가 맛있는 겁니다. 나중에는 눈이 어두워서 야곱을 에서로 잘못 알고 잘못 축복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 집안이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어머니 학교가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들이 정말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는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부르짖고 찬양할 때 눈물 흘리고 예배할 때 가장 많이 은혜 받는 우리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들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가족들이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5분 전에 예배당에 나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들이 애를 쓰셔야 합니다. 자, 어머니인 리브가도 그렇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지만 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사기를 칠 때 적극적으로 가담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 사기를 주도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남편에게 또 자식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 부모님들이 편애하면 자녀들이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더 사랑받는 쪽도 그렇고 덜 사랑받는 쪽도 똑같이 망가지게 됩니다. 덕분에 야곱과 에서가 평생 싸우게 됩니다. 자, 또 에서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에서는 영적으로 교만하고 무지합니다. 그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게 능력자라는 말입니다. 날쌘 사냥꾼이다,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죠? 굳이 아버지의 유산이 아니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니까 장자권이라는 것이 특별히 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대단한 사냥꾼이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허기가 진 채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야곱이 냄새를 풀풀 피우면서 팥죽을 끓이는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만 다오 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딜이 시작됩니다. 팥죽 줄게 장자권 다오. 자, 그런데 에서는 고민이 없습니다. 야, 지금 내가 배가 고파 죽을 판인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죽고 나면 그만이지. 에서가 날쌘 사냥꾼이었다면 야곱은 유능한 탁월한 장사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사냥꾼과 장사꾼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탁월한 장사꾼은 맹세를 받고 인감 도장 찍고 카피 뜨고 깔끔하게 딜을 마무리합니다. 자, 무슨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중요한 어떤 계약을 하게 될 때는 충분한 시간을 좀 갖잖아요. 파인 프린트 하나하나까지 다 살피면서 꼼꼼히 읽어보고 신중하게 사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딜은 그냥 후다닥입니다. 맨 마지막에 34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해요.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보세요,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아니, 뭐가 이렇게 쉬워?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우리가 성가대에서 쓰는 용어를 사용한다면 스타카토입니다.
바바박. 이게 지금 이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걸 캐치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읽어보시면 이게 그냥 파바박 지나가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하나.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아주 짧게 팍팍팍 지나가죠. 자, 이 중대한 문제를 이렇게 쉽게 끝내다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이와 같이가 뭐예요? 그 앞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 파바박. 이와 같이 에서는 장자권의 그 무게를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가 맏아들의 권리를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가 여러분 잘 보이시죠? 자, 왜 그랬어요?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굳이 장자권이 아니어도 나는 살아갈 충분한 능력이 있다 이겁니다.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그거 잠깐 참는다고 안 죽거든요. 근데 교만한 겁니다. 그거 없어도 나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이게 바로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교만함입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무지와 무관심입니다. 장자는 재산도 2배를 갖게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장자가 그 집안의 제사장 자리를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포지션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혈통의 맏아들이라고 하면 이건 좀 의미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첫 번째 페이지에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의 첫 번째 줄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자, 그리고 이 족보가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맏아들의 권리입니다. 근데 이 엄청난 은혜, 이 엄청난 권리를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서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그릇의 음식 때문에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에서와 같이 속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베벨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지저분하다는 뜻입니다. 너무 지저분해서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이런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러운 사람 되지 마시고 깨끗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더러워집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 우리는 자꾸 새 속에 물들고 지저분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점점 더 거룩하고 경건하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을 닮은 더러운 사람 되지 마시고 예수를 닮은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닮으면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를 닮아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업사이드 다운 시키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되어질 수 있느냐? 우리가 세상과 똑같아서는 세상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를 닮아야 세상을 바꿔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곁에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좀 나은가? Not really.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는 뭐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면 복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야곱이 뭐가 훌륭해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면 그건 자랑이 되고 공로가 되는 것이지 은혜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아닌 거죠. 야곱은 선택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가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야곱이다 이런 말씀드렸죠. 내가 야곱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복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가만히 보면 야곱이나 에서나 똑같은 속물입니다. 야곱은 에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권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간발의 차이로 놓쳐버렸던 그 장자의 권리가 너무 아쉬웠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찾아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당거래 정도로 끝나지만 나중에는 아주 가족들을 상대로 대사기극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좋은 것으로 포장하려고 애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애쓰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렸죠. 그냥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대로 끌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방법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나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의 더러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 목적,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데 그 이루어가는 방법을 자기의 방법으로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를 통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는 과정 또한 하나님께 맡겼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못 믿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개입하는 겁니다. 이게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방법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은 받아들이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방법을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 멋대로 한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술수도 부리고 사기도 치고 권모술수도 사용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지탄을 받는가, 손가락질을 받는가? 바로 이 부분에서 걸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다 믿는다고 말하는데, 근데 그 이루어가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믿어온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면서 내 방식으로, 내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구입했기 때문에 야곱이 장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혹시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인터셉트했기 때문에 그가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야곱이 장자가 된 것은 팥죽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은 그가 축복 기도를 가로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오늘 성경 전체, 오늘 메시지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야곱의 팥죽 때문에 그가 장자가 된 게 아니다. 근데 우리는 팥죽으로 장자권을 자꾸 살려고 한단 말이죠. 야곱이 축복 기도를 가로챘기 때문에 축복받은 게 아니거든요.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복받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축복 기도를 가로채려고 하는 인간적인 노력을, 인간적인 술수를 자꾸 부린단 말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나는 좀 애서 같다 하는 분들이 계시죠? 나는 날쌘 사냥꾼이다. 능력이 좀 있다. 공부도 많이 했고 또 세상을 살아갈 충분한 실력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교만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능력으로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관심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거든요. 우리가 에서처럼 되어버렸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야곱과 같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는 해요. 하나님 아니면 못 살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 방법이 하나님이 못 믿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꾸 중간중간에 내가 술수를 부리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꽝 잡는 게 매지 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에서도 있고 야곱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안에 자꾸 에서가 꿈틀거린다. 그러면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관심을 주님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쏟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또 야곱도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기는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못 믿어서 자꾸 내 안에서 야곱이 막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야곱의 방법을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에도 소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이런 인간들을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팥죽을 써가지고 장사를 했기 때문에 야곱이 잘 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 덕분에 30년 동안 방황하게 됩니다. 세상을 계속해서 방황하면서 그 30년이라는 세월을 허송세월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을 때 뭐라 그래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노라. 그의 삶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진작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실 수도 있었을 것인데 야곱이 하나님의 계획을 엉켜버리게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그의 삶이 30년 동안이나 방황하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사냥꾼처럼 살려고 하지 마시고 장사꾼처럼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안에 에서가 있습니다. 저희들 안에 야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나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고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기웃거립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도 가까워지지 못하는 저희들의 불쌍한 영혼을 주님께서 바라보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오늘 에서와 야곱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에서의 방식이 아니라 야곱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오늘 좀 특별한 손님을 좀 모시려고 합니다. 우리 굿네이버스라고 하는 귀한 단체에서 홍보대사로 사역을 하시는 우리 조수와, 영어의 좌슈아 아시죠? 우리 조수와 찬양 사역자님이신데 굿네이버스는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이웃이 뭐냐 할 때 하셨던 바로 그 사람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난하고 굶주리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달려가는 참 귀한 단체인데, 우리 굿네이버스의 홍보대사로 수고하시는 우리 조수아 사역자님이 나오셔서 귀한 찬양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나오실 때 한번 힘차게 격려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인사 좀 하고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바로 노래를 하려고 했는데 인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강력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코로나 3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제가 2020년 2월에 미국 왔다 가고 3년 동안 문이 닫혀서 못 오다가 이번 3년 만에 미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첫 곡을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를 다시 열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3년을 어떻게 버티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은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며 제가 찬송가 부르기를 시작을 했어요. 2020년 겨울부터 시작해서 작년 12월까지 제가 찬송가 100곡을 녹음을 했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었고 또 기적을 바라는 시간이기도 했는데 그 중에 한 곡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라는 찬송가고요. 한국에서는 장례식장에서 많이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제가 코로나 기간 지나면서 삶과 죽음의 경계가 아주 가깝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천국처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이 생명 시냇가 되길 바라며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함께하겠습니다.
길이 찬양. 찬양은 흔히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죠. 우리는 힘든 마음을 찬양으로 고백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이유로 찬양하고자 합니다. 세계 최빈국 방글라데시. 저는 이곳에 있는 두 아이를 소개받았습니다. 순수하고도 의젓한 13살 이브라임과 꽃처럼 사랑스러운 10살 아키. 부모님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고 있는 이브라임은 동생들이 부모님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하도록 각별히 살펴 돌보는 의젓한 소년입니다. 무릎이 아파 일을 할 수 없는 아빠와 살고 있는 아키는 매사에 긍정적으로 집안일을 돕는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브라임과 아키에겐 슬픈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시간, 이브라임은 거친 공업소로, 아키는 매캐한 담배 공장으로 내몰려져 있다는 것이죠. 이브라임은 어른들이 일하기에도 위험한 이곳 공업소에서 하루 종일 허드렛 일로 노동을 하고, 아키는 숨을 멎게 하는 담배가루들로 가득 찬 담배 공장에서 하루 종일 구부정한 자세로 담배가루들을 통에 넣고 포장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해서 번 돈은 겨우 1,500원 남짓. 마음껏 뛰어놀아야 할 나이이고 연필을 쥐어야 할 손인데, 조심스럽게 물어본 한 번의 질문에 결국 참았던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이내 눈물을 닦고 웃어 보이는 아이. 우리는 때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이들을 위해 곡조 있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세요. 네, 저는 이번 그 미주 일정은 제 개인적인 일정으로 온 것이 아니고 굿네이버스를 소개하려고 왔습니다. 저는 2000년부터 솔로 활동을 시작해서 10여 년째 되던 2009년도에 굿네이버스를 만나서 지금까지 15년 정도 나눔 대사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들은 각 세계에 있는 빈곤국의 아동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1대1 결연이란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굿네이버스는 1991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한국 전쟁 이후로 폐허가 된 한국 땅에 많은 NGO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많은 인재들을 키워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세계 모든 나라들을 지원하는 모금국이 되었습니다. 미국 굿네이버스는 2010년도에 LA에 본부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 14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고요. 저는 1년에 한 두어 번씩 방문해서 미국 굿네이버스 팀들과 함께 교회에 이 사역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굿네이버스는 사실 유엔에서 최고의 지위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제시하는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신뢰받는 NGO다라는 것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그런데 굿네이버스가 이렇게 교회에 들어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물론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딱 한 가지예요. 방글라데시와 같이 빈곤국에는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직원들이 가서 신뢰를 다 쌓아놨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모든 마을 주민들에게 환영을 받지요. 이런 마음밭이 잘 갈려진 그 밭에 우리 교회가 복음을 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원자들은 성경책을 선물하거나 말씀을 선물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굳이 교회에 굿네이버스와 함께 들어온 이유는 1대1로 결연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아키와 이브라임 같이 하루에 1,500원 일당 때문에 학교에 못 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차드는 아이들이 물들어 다니느라고 학교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굿네이버스는 아이들에게 학교에 우물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학교에 올 수 있고 물을 가져갈 수 있고, 과테말라 인디언족 아이들은 나무를 하러 다니느라고 학교에 못 가요. 그래서 한국이 아궁이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한국 특허청과 개발을 해서 스토브를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나무를 해도 열 효율이 높게, 그래서 아이들을 다시 학교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키와 이브라임 같은 아이들은 단순히 또 뭐 물이니 이런 자연 환경이 아니라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학교에 못 가는 친구들도 있지요. 그래서 경제적인 지원으로 기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금은 불평등한 이 땅에 아이들에게 조금은 평등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굿네이버스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어린이고, 그 어린이가 세워지기까지 필요한 것들, 뭐 마을이 개발이 돼야 될 수도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스토브가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어린이들을 위한 부수적인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가실 때 밖에 저희가 테이블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하루에 한국 돈으로 한 1,000원 정도면 저 아이들의 하루 일상을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35불이면 한 명의 아이들을 여러분과 함께 미래를 꿈꿔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디트로이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생에 여기까지 올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미국 일정에 사실은 저는 마지막 일정이고요. 내일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오늘 디트로이트 교회에서 좋은 결연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 가지고 마지막 곡 전해드리며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음악 주시겠어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는 곡이고요. 이 곡을 지나갈 때마다 사진들이 몇 장씩 뜨는데 이제 결연이 돼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날마다 느끼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의 그 받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정말 선한 이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곳을 향해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굶주리고 헐벗고 눈물을 흘리며 아픔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주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